우리 621장 찬미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세상에 보내셨네. 죄인 위해 돌아가신 주 무덤을 깨뜨리고 살아나셨네. 부활의 주 나의 참된 소망 근심 걱정 전혀 없네. 나의 구주 살아계시니 내 맘에 삶의 기쁨 넘쳐 흐르네. 귀하나니 탄생함으로 우리에게 기쁨 되나. 큰 기쁨인데 그 아기 살아계셔도 주 되신 것. 부활의 주 나의 참된 소망 근심 걱정 전혀 없네. 나의 구주 살아계시니 내 맘에 삶의 기쁨 넘쳐 흐르네. 우리를 대표해서 홍근희 집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있을 전도회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고 초청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전도회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마음과 사랑을 주시며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고 모든 순서와 날씨와 환경까지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전도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요일날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을 통하여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언하다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바로 첫 번째 날 일요일 서지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번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함께
연구할 예정입니다. 아마 동이 트기 전인 바로 이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일주일의 첫날인 일요일에 이 동일한 시간대에서 아마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죽으심, 즉 십자가라고 하는 그 놀라운 희생과 그 구속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고 십자가의 그 구원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음은 무엇인가요? 복음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란 크게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무엇과 무엇일까요? 무엇과 무엇이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완벽한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강조하고 또 십자가를 노래하고 또 이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은 처음부터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고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할 만큼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고 복음의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무엇을 강조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없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 기별의 무엇이에요? 복음 기별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과 상단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복음 기별의 핵심이다. 따라서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상충한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부정한다. 혹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보지도 않은 사건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부활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서 정말 믿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부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막혀버리냐면 이 부활에 대한 부분 때문에 믿음이 좌절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사람들은 믿잖아요. 그렇죠?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고 이 땅에 태어났고 죽었다는 사실까지는 믿어요.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었다. 역사적으로 믿습니다.
실제로 역사서에, 역사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을 만큼 예수님의 존재, 분명히 이 인류의 역사 속에 가장 영향력 있는 한 사람 중에 분명한 존재로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4대 성인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마치 석가모니 소크라테스를 사람들이 실존 인물로 믿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존재로 믿는다는 거죠. 근데 어디서 막힌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왜냐? 본 적도 없지만 그 일 자체가 일어날 리가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느냐? 인류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다들 보는 거죠.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부활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성경에나 기록이 되어 있지 어느 한 곳에서 어떤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믿음이 아닌 이상은, 혹은 맹신이 아닌 이상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통상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독교 사상의 가장 중요한 기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사실은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만약에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십자가에서 죽고 그냥 예수님이 평범한 죽음을 맞이해서 깨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지금 무덤 속에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다 가짜가 돼버리고 허상이 돼버리고, 지금이라도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는 신앙을 포기해야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그분이 지금 여전히 무엇하기 때문이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 외에는 모든 과거의 그 훌륭한 사람들, 그리고 신으로 믿는 존재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공자도 죽었고 소크라테스도 죽었고 석가모니도 죽었습니다. 가짜 신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믿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면 십자가도 끝나는 것이고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내 진지한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이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조금의 의심도, 조금의 어떤 부정함이 이 믿음 사이에 껴있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심스럽다면 다시 우리는 그 믿음을 버리고 새로운 믿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바울이 놀랍게도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따라해 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성경대로 다시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즉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순종하셨고 성경 예언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이 아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 사건을 끊임없이 예언해 왔습니다.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글을 썼던 당시에는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보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고 그 기별이 오늘날까지 이어졌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고 실제로 부활하지 않고 실제로 사람들 눈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복음은 이렇게 큰 파급력이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100년 안에 혹은 200년 안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역사 속의 인물로 사라져 버렸을 것이고 부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면 기독교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하여 기독교는 그때부터 더 폭발적인 부흥을 이뤘고 널리 세계를 향하여 이 복음의 기별이 뻗어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그냥 희생당했다는 거죠. 순교했습니다. 대부분이 다 순교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불가마에 들어가고 또 잔인한 칼에 그 몸이 찢겨 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눈으로 확실하게 봤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었고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더 부활을 믿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고백하기는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무엇을 믿는 믿음이죠? 이 성경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도 믿는 것이고 이 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면 성경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성경을
복음으로 믿고 이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우리가 이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고 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홍해 사건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다 말이 안 되는 일들이거든요. 여러분, 그 사건들도 다 믿으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아라랏산 부근에는 성경 고고학자들이 노아 방주를 찾기 위해서 지금도 산을 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 땅과 또 이집트 땅을 뒤지면서 성경이 과연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지, 정말 이것이 진리가 많은지를 찾고자 많은 곳의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방주의 조각이 나오면 노아 방주를 믿고, 안 나오면 그것은 하나의 전설이고 하나의 설화라고 치부해버릴 그런 사람들의 어떤 논리적인 형태의 믿음을 우리는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증거가 실제로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진정한 믿음으로 여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한 말씀이죠? 빌립에게 한 말씀이죠. 의심 많은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만 믿겠다라는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한 세대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우리는 성경에 쓰여졌기 때문에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결국에는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도 믿는 것입니다. 이왕 성경을 믿기로 결심했다면 이제 성경대로 사셨다가 성경대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책 117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영생의 소유자이며 영생의 시효자이신 그리스도는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그분은 우리의 대속자이시다. 그리스도는 생명 자체이시다. 사망 권세 잡은 자를 멸하기 위해 죽음을 통과하신 그분은 모든 생명력의 원천이다. 아멘.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시고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신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전도회를 맞이하면서 이제 이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도 마치 실제로 그 부활의 예수님을 눈으로 본 것 같은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확신 없는 전도는 불안하고 열매가 없습니다. 정말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정말 두 눈으로 목격할 수만 있다면, 그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개인의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울처럼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순간부터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가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 아무리 제가 전도합시다, 전도에 참여합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전도는 전도하는 사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 하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 만난 사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난 사람은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맛집인가요? 맛을 본 사람만 다른 사람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같이 가자고, 거기 맛있다고. 맛본 사람만 전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시키지 않아도 정말 재밌으면 어떻게 합니까? 꼭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 만나면 문제입니다. 전도하라고 하면 정말 이건 고역입니다.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전도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믿음 때문에, 연약한 믿음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숲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오늘도 만나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사실상 영적으로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 그건 역시 또한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그들이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오늘 만날 수만 있다면 그들 역시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고,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얼마든지 기적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이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모든 것을 우리가 걸어가는 귀한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우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은 때때로 죽은 믿음이 되어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우리의 믿음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죄의 권세에 눌려서 길을 피지 못하고 완전히 짓눌려 있고 또 무덤 속에 묻혀 있어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펴주셔서 우리의 죽어버린 믿음을 다시 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죽은
열정을 다시 새롭게 부활시켜 주옵소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무덤 속에 묻혀버린 우리의 망가진 인생의 요소들을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3주 뒤에 있을 전도회가 그러한 부활의 능력이 이 교회를 통해서 널리 증거되고 또 그 부활의 능력이 발휘되는 귀한 역사가 전도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주님의 능력이 교류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무기력함과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께로 옮겨지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 생명의 은혜가 우리 속을 가득 채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내 개인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과 신앙을 다시 일으키게 하소서. 이렇게 내 인생에 죽어버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면 그 죽은 나의 믿음과 내 죽은 나의 삶의 영역을 주님 앞에 드리시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대전도회와 영혼구원을 위해서 오늘 기도합니다. 이제 집집방문 전도단을 통하여 약 2주 동안 이루어지게 될 대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증거되고 성령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대전도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과 하늘스 빌리지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섭리와 기적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외에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